우리가 주일 하면은 주의 날 The Lord's Da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이죠. 그런데 특별히 성탄은 정말 이 날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두 날이 겹쳐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그래서 더 한번 크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라는 말은 즐겁고 유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은 합성어입니다. 크리스토라는 말과 미사라는 말이 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날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날이 드리자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날이 이렇게 기쁜 날입니까? 왜 이 날이 인류 대축제일이 되어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2절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참떡이라고 소개하십니다. 48절에 보시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십니다. 51절에 보시면 살아있는 떡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참떡,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이라고 소개하시면서 특히 이 떡 대신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임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6장 31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32절을 주목하십시오. 하늘로부터. 6장 33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6장 38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6장 50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6장 51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6장 58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려 7번에 걸쳐서 자신이 하늘에서 왔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강조하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6장 41절에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렸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수군거렸습니까? 아니,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 부모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수군대했습니다. 한마디로 빈정거렸습니다. 저들은 비아냥됐습니다. 비꼬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정도에서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6장 60절과 66절에 보시면 이 말은 어렵다 하면서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년 전에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바 있습니다. 공전의 히트였습니다. 천송인가 하고 도민준인가 하고 이 두 사람이 리얼하게 사랑을 엮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 극본을 쓴 사람이 도민준이가 저 별에서 온 사내래. 그래서 그런지 신출기몰하게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우리는 참 흥미있게 보았지만 아무도 그 도민준이라는 김수연이가 별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별에서 온 친구라고 믿고 드라마 보신 분들 계시나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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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를 욱박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분임을 증명하는 여러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시간 관계상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통해서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분임을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이것입니다. 그분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 탄생하신 것은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명명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택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옛날 저 에덴 동산 하나님이 태고적 그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여자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고요.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세월이 흘러서 이사야 선지자는 좀 더 계시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 똑같은 모양으로 탄생하시되 다른 방법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2000년 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로 택함을 받은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데 동거하기 전에 잠자리를 같이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내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동네방네 떠들면서 광고하려고 하지 않냐고 가만히 끝내려고 합니다.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리아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신혼의 꿈에 들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마리아여,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깜짝 놀라가 있을 때에 성령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말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때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으나 인간의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늘에서 나셨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탄생하신 것은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임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탄생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온 자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이 수많은 표적을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은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두 번째 증거가 됩니다. 당시 유대 땅의 사람들은 모두 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이 땅에 내려와 많은 표적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메시아냐? 그 메시아임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분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분이 메시아인지 메시아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곁에 다가온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시면 표적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십시오. 16장 1절에 보시면 표적 보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저들이 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로부터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이어서 요한복음 4장 5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카운트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요나의 표적을 보이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 이하에 보시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직접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요나의 표적까지 주님은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두 번째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분임을 증명하는 세 번째 중요한 표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늘로 올리운 것이 바로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로 올라간 자를 너희들이 보느냐? 그렇다면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니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깨치신 예수 40일 동안 땅 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느 날 500여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현장에서 그분은 어느 날 하늘로 올리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현장을 의사 누가가 냉정한 눈길로 바라보았고, 그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시지 않고는 하늘로 올라가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정녀의 탄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그분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그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단 말입니까? 왜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야만 했단 말입니까?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첫 번 크리스마스 그 현장으로 달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째, 그때 요셉의 심리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시면 요셉의 심리 상태가 두려움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심리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3절을 보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 또한 그의 심리 상태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심리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의 한결같은 심리 상태도 두려움, 곧 무서움이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시민들의 심리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말은 두려워했다, 벌벌 떨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 크리스마스 그 현장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한결같이 그 심리가 두려움,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 당시 주님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심리 상태가 두려움이었고 무서움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과 무서움의 뿌리는 도대체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에덴 동산입니다. 그날 나무 밑에 몸을 숨기고 있던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때 아담이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왜 아담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벌벌 떨고 있습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범죄하면 예외 없이 찾아오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내 심령에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기 교통순경이 보이면 그냥 한쪽으로 도망쳐 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캥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한 자는 예외 없이 형벌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벌입니까? 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것입니다. 죽음이란 그러면 무엇입니까? 생명을 도로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이 생명을 우리의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도로 가져가시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형벌 앞에 떨지 않을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범하면 누구나 다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상황들을 통해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는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혹시 형무소에 가보신 적이 계시나요? 며칠 전 저는 제 방에 있다가 한 형제의 얼굴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모 교도소였습니다. 면회 신청을 하고 그곳에 복역 중인 형제와 가로막힌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평일날에는 9분이라고 하더군요.
9분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짧은 시간 동안 나누면서 제 뇌리에는 자꾸 이런 질문이 던져 나왔습니다. 저 형제는 왜 저곳에 있으며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도대체 저 형제와 나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란 말인가? 저 형제는 죄를 지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죄가 드러났고, 나는 그보다 더 추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드러나지 아니한 것, 이 차이밖에는 없다. 그 형제가 9분 시간이 끝나기 직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의 죄값은 치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남은 형기를 여주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로 이감이 되어 그곳에서 남은 형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도와줄 수도 없는 나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먹먹해 왔습니다. 그 형제로부터 어제 카드가 왔습니다. 이 카드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께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은데 저에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온몸에 묻어있는 죄와 깊게 자리한 죄성까지 깨끗하게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건강은 좋으신지요? 계속해서 강건한 지체와 말씀으로 불쌍한 영혼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께 힘껏 찬양을 드릴 수 없는 곳에서 안부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찬양이 기쁨의 통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에 선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 교만과 자만을 다 떨치고 이제 손수건이 되어 목사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치루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추악한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용서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속성,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골고다 십자가 프로젝트를 기획하셨고 그 중심에 자기의 아들을 꽂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아들 예수가, 독생자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래도 침묵하십니다. 왜냐?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한 죄덩어리로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당신의 사랑을 그 현장에서 만족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는 길이 없기에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기 직전에 이 꽃을 제 방 앞에서 꺾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꽃은 지금도 향이 있습니다. 색깔도 이렇게 곱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꽃이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았나요? 죽었나요? 예? 적당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은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뿌리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적당하게 분장도 하고 열심히 운동하여
우리의 생명을 조금씩 연장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 꽃을 화분에 물병에 꽂아 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일어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살리라.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그날 밤 하늘에서는 이런 놀라운 음성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름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성탄은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두려움을 쫓아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넘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이 질 메시지 속에서 발견하고 이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